지난주에 저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100%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에 우리의 몸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어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교회생활만 잘하면 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이나 학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래야 되죠. 가정주부가 집안을 안 돌보고 매일 교회에 와서 살면 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늘 교회에 와서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직장인이 당연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직장 안 가고 교회 가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해도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금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눈, 코, 입, 손, 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다 기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몸의 기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기관은 어떻게 되죠?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심오한 진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은 어떻게 되죠?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 몸에서 떨어져 가는 이 발은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썩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삽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가정생활도 아니고 학교생활도 아니고 직장생활도 아니고 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예수 믿다가 하루아침에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 생활의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조금씩 교회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몸에서 지체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신앙이 죽어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도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을 배웠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용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은사는 7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가지 은사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가 바로 7가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예언의 은사하면
흔히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예언 안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장래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언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마 목사가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목사들은 대부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죠.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 이상으로 능력 있게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니까 예언의 은사를 제일 먼저 언급하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들, 속장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친 자들을 존경하며 따라야 되겠죠.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언급하면 여러분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로하는 은사는 뭐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일으켜주는 은사입니다.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위로의 반대는 뭐예요? 비판일 것입니다. 정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비판의 은사, 정죄의 은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비판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꼭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부할 줄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도 못해. 할 말은 꼭 해야 돼. 나는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고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비판의 은사를 받으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일이 즐겁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에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없는 사람, 굶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계산이 안 돼요. 다 털어줘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경은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실함으로 한국어성에 번역됐는데 원래 의미는 너그럽게.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오시마즈니 그랬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3번 강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성경에 4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그냥 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줄 텐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되나니. 그러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끼고 아끼면 부자가 되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 가난해지는 게 맞는데 성경 거꾸로 말씀해요. 과도히 아껴도 과도히 아낀다는 게 뭐예요? 베풀지 않을 정도로. 아끼는 거 좋죠. 절약해야죠. 근데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요,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누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더 부해진대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6번째. 교회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나 각 성교회 임원이나 속장, 부서장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함의 뜻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라면, 내가 두세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인도해야 될 사람은요, 내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치에 있는 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죠.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어떤 연약함도 용서해주는 은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섬기는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집사님도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저 집사예요. 네, 손 그대로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굳은 일은 도맡아 하겠습니다. 손 내리지 마세요. 아니, 왜 손을, 손 들고, 다시 집사님 손 들어보셔서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는 분도 계시나? 집에 놓고 오셨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손에 물 묻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굳은 일은 도맡아 하겠습니다. 이게 집사예요. 손 내리세요. 성경에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권사님들은 다행이다. 난 이제 권사님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집에 손 두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다 두 손 흔들어 보세요. 뭐냐면 권사님들은 2배로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들은요, 2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집사들이 보고, 야,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굳은 일, 땀 흘리는 일, 저런 일에 앞장서시니, 집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잘못하면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 자체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굳은 일이 없습니까? 저 시켜주세요. 이게 집사예요. 교회 안에 물 묻히는 일이 없습니까? 저 불러주세요. 제가 해야 돼요. 이게 집사예요. 다른 사람이 다 꺼려야 하는 땀 흘리는 일 있나요? 그럼 저를 불러주셔야죠. 저 집사예요. 이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눈여겨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그렇겠죠. 왜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도 아니고 지도의 은사도 아니에요. 어떤 은사냐면 섬기는 은사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은사가 뭐냐면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가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오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섬기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섬기는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섬기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참 이상합니다. 섬김받고 싶어하고 앞에 나서고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 좀 이런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부흥성회 때 여성교회에서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특송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교 회장님이 집사님 오늘 우리 여성교 특송이에요. 같이 해야죠. 전 노래 잘 못해요. 그래도 집사님 같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 꼭 같이 해야 돼요. 저 오늘 옷을 그냥 함부로 입고 왔어요. 오늘 화장도 잘 안 받았는데.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 오늘 같이 쓰세요. 그럼 막 끌어당겨서 섰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히 좋아요. 강제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서는 자리에 세우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 오늘 옷도 별로 안 입고 화장도 잘 안 받아서 얼굴이 푸석푸석해 앞에 서기 그래. 그러면 그래요? 그럼 집사님 오늘 쉬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어쩌면 그래도 나를 끝까지 잡아당겨 서게 해야지 말이야. 회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렇게 집사님 우리 오늘 행사 끝나고 교회 좀 청소 좀 해야 되고 교회 부엌도 좀 해야 되는데 같이 해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를 불러? 아니 만만한 게 나야? 다른 사람 좀 시켜. 왜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 시키고 말이야. 밥 먹으러 가고 좀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 시키고 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워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참 이상하죠. 말로는 섬겨야죠 라고 하는데 실상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요. 앞에 서는 게 별건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나를 앞에 세워주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만함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대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웃으면서 섬기니까 내가 자기 종인 줄 알아? 참 아주 웃기네 진짜. 아니 내가 좀 손에 물 묻히고 좀 일하니까 완전히 나를 자기 종부리 뜻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섬기는 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럴 때 감사한 거, 주님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은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예요. 땀 흘리고 손에 물 묻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섬기는 자리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앞에 쓰자고 그러면 그냥 다 모여들어요. 그럼 그 교회는요, 위험한 교회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섬김이 기초거든요.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져요. 섬기는 자들이 적어지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사탄이 어떻게 틈탑니까?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는 거에 겸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데 시험 들 게 어디 있고 무시당했다고 화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틈 타고 오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섬깁니까? 섬기는 자리는 그냥 내가 앞장서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쁨으로 섬기면 마귀가 어떻게 틈 타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서는 것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 그 자리에 쓰고 싶어 하면 당연히 시험이 들죠.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이런 거, 저 은사는 정말 좋은 은사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나 봐. 저런 은사 주시고. 섬기는 은사, 나는 왜 하나님 이런 은사 주셨지? 좀 특별한 은사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은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셨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할렐루야, 다른 은사 보고 부러워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만족하고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만도 놀라운데 우리에게 은사까지 주시네요. 그 은사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누구였는데 감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에이,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마치 그것이 의무인 것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대통령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생각해 보십시다.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아마 여러분 없을 겁니다. 평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달러비까지 내서라도 섬길걸요? 가문의 영광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지금 섬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이 축복을 어디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중요하죠. 소홀히 하자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실패하고 난다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몸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 학교, 직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실패하고 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논문 쓰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오늘 3층에서 단합대회를 했어요.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영적으로 심한 진리를 묻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깨끗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맞지요? 아니, 제가 좀 민감한가요? 회사 누가 그래요. 여보, 민감한 거야. 당신 좀 심해. 저랑 같이 사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의 집은 깨끗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집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나요? 네, 주여,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 쓰다가 불편하네, 버리자니 돈 들고 아깝고 같고, 남 주자니 욕먹을 것 같고, 교회나 갖다 주자, 이런 마음은 없나요? 문제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합니다. 제 성격에 그냥 못 지나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갑니다. 그것도 계속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끝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하는 게 나에게 때로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감사하게도 교회를 조금 일찍 갈 수 있게 되었고 좀 늦게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였던 걸 알아서 고참이 그렇게 양해해 줬어요. 너는 교회 좀 일찍 가서 끝나고 좀 늦게 와도 돼. 너무나 좋은 고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의자 줄 맞히고 교회 가서 바닥 청소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내가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불평하고 때로는 마지못해 전도사니까 의무감을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천하에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님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을 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가 힘들 때도 있죠.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저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얼마나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저 다시 써주세요.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몸은 편한데,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 없이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 감사하고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이 특권을 귀히 여겨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